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마리아는 이미 천사를 통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통하여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됐고, 또 목자들과 시므온과 또 안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미 이렇게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놀래기도 하고 감동도 받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는 마리아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고 왔는데 아들이 없어졌는지, 또 그 아들을 3일 만에 찾았는데 그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정확하게 세세하게 다 이해를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나 이제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를 누렸어 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마리아가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진리를 듣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상황과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다 알겠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니까 내 상황을 다 이해를 하겠지,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분만을 알 뿐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 속에, 그 크심 속에 작은 일부분을 발견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계속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받은 은혜의 어떤 크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툭주하셨듯이 천부여 의지할 게 없사오니 주께 나아갑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늘 가난한 마음, 이게 산상수훈의 첫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늘 하나님께 대하여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또 사모하며 그 진리로 충만함을 받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마리아는 그 은혜를 다 누리고도 받고도 그 메시아가 그 몸을 통해서 낳는데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놀랬던 겁니다. 일단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펼쳐진 상황으로 보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키라 해서 지키기 시작을 했죠. 그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하루길을 왔는데 아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3일 길을 헤매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다시 성전으로 와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을 지키면서도 정작 중요한 그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출애굽을 시켰을 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첫째를 다 죽여버리겠다. 가축이든 사람이든 그 첫째를 다 죽일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문에, 우리 교회 현관으로 보자면 임방과 설주에 우에와 양 옆에 피를 뿌려라,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거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넘어간다. 하나님의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넘어갈 거다. 그래서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걸 확인하고 재앙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갔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 가족들 사이에 없어졌다. 그것도 3일 동안 없어졌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의 내용이고 어린 양이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사라졌잖아요.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유월절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리아와 가족들은 그 내용 없이 그냥 그 법만 지켰다. 나를 지키고 왔다. 우리로 보자면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고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 것,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 어떤 모임에 참여한 것 자체에 우리는 또 그 위로와 위안과 힘을 얻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그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과 내용과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밝혀내고 싶었던 겁니다. 습관적으로 몇백 년 전부터 행해왔던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지, 그게 바로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이제 내용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 부모와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얘기했죠. 우리가 근심하면서 3일 동안 너를 찾아 헤맸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몰랐습니까? 이거는 더 큰 그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제 와서야 3일이 지나서야 나를 찾았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이해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죽으시고 사라지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갈 것이 여기에 이제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그러한 마리아는 그걸 알 리가 없었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말씀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제자들도 다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이게 마리아에게 그 12살 때 했던 말이 그냥 지금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30살이 되시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일관되고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늘 우리가 그걸 들을 귀가 있느냐, 그걸 들을 마음이 있느냐, 이게 문제지, 하나님은 늘 똑같은 말씀 그 자리에 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데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계속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풀리는 거냐면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풀리게 되는데요. 18절입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느냐.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잡혀가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 부활을 나타내신 그 영광과 기쁨으로 인해서 세상이 기뻐하게 되고 너의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밝히 말하고 계신 겁니다. 21절이요. 그것은 마치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한 다음에 너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 너희의 근심이 변하여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될 거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당하는 낙심과 고통은 세상의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게 그 아까 마리아에게 했던 말과 이제 동일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겁니다. 성전에 내가 머물러 있듯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입니다. 이걸 표현했던 거죠. 이랬더니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확실히 믿느냐?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펼쳐 보이신 거냐면 이제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는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은 이제 잡혀가고 끌려가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 홀로 되신, 거기서 누가 구원해 줄 수 없는 그거를 목격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백은 뭐였냐면 나 혼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과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나를 받으소서.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마리아에게 했던 이 말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알지 못했습니까? 지금 나는 이 성전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를 설명하고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혼자 된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고 누군가의 그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두셔서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혼자 당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진 예수님을 보며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예, 고백을 하듯이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 환난이 주어지고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이 고난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이 그 하신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이 환난 속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 있어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간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홀로 된 것 같은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가 죽은 자가 되어 없어져 버린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3일 만에 살려내셨습니다. 그 간증과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라고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과 처지와 곤경과 궁핍과 부한 것 같으나 허한 이 마음속의 모든 순간들입니다.
더 이상 남편이 위로가 되지 않고 아내의 격려가 위로가 되지 않고 자녀가 나의 힘이 되지 못하는 홀로 된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이 고백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느끼기에, 생각하기에 마리아로 보자면 아이를 잃어버린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부모의 심정, 그런 마음속에 예수님, 12살 된 예수님이 나타내고 표현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확인하는 자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며, 그 예수님도 아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믿느냐? 너희가 그것을 확신하느냐? 너희들이 그걸 믿느냐? 이제 나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그 구원과 자유와 그 영광과 평안이, 위로가 무엇인지를 나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과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두셔서 부활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지금의 가족과 지금의 형편과 상황들이 주어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8장 가보시죠. 여기를 보면 좀 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이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자꾸 믿음이 있느냐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상황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으면 광풍이 불었을 때 예수님을 깨우는 거 맞잖아요. 우리가 이런 광풍에 휩싸여서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 예수님 찾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보자면 예수님을 찾으면서 기도한 거잖아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곧 이 물속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끝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서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이 뭐 잠잠해라 뭐 이렇게 꾸짖으셨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서 깨워가지고 불러가지고 찾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잠잠하게 됐다, 살아남았다, 그럼 그게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 바다 위에 서 있을 때, 거기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다, 그게 간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은 뭐 예수님이 이걸 다 고칠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이런 거를 간증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내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했는데 그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깨워서 지금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한 거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순종이라는 걸 만들어내신대요. 그 순종은 제자들이 물론 이렇게 잠잠해라 이렇게 외쳤으면 뭐 좋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믿음, 부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새 창조의 역사,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버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생겨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이 만들어졌듯이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로 지금을 사는 것, 그 순종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로 보자면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면 안 되고 했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여 그 로마 속에, 박해 속에, 잡혀가는 속에, 장사를 못하게 되는 그 속에 순종의 사람들로 나타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들의 간증이 야,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것도 멈추게 하셨냐라고 했던 것에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걷게 됐습니다가 간증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전에는 이런 상황이 나의 간증이고 이런 처지가 나의 기도 제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연민과 동정과 도움과 위로와 평안과 무슨 자유를 구했다면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나의 인생에 대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 나로부터 자유를 얻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한 내 처지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물과 저 바람도 명하여 잠잠하게 되고 순종하는가? 이제는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순종하는 자로 바꾸시는 겁니다. 전에는 내 밖에 있었던 것을 바뀌기를 구했다면 이제는 그 열매와 역사가 내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열매들의 역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내 안에 일어나는 역사죠. 누군가의 관계와 누군가의 처지와 상황 속에 내 안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역사. 그리고 아까 그 말씀 한 구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우리가 아까 그 조금 있으면 이제 나를 보지 못하고 다시 나를 볼 거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거다 라고 하는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그 의미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3절입니다. 그 날에는, 그런 영광이 임하는 날에는 내가 죽고 또 부활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때에는 너희가 그러한 믿음에 서 있을 때에는 23절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이런 질문 다 없어진대요. 그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인 것이에요. 23절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목격하는 그때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입니다.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에게 그걸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26절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아버지께 그거를 중보해가지고 그 소원을 아뢰가지고 너희들의 그 마음의 답답함을 내가 대신해가지고 받아오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날에는 27절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온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뜻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시듯이 내 마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 내가 내 그 가족을 사랑했을 때 온전히 그 생각만 났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겨버리신 부활하신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더 이상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가만히 계신 겁니까? 하는 질문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로,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풍랑과 바람 속에서 그걸 주님께 맡기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마리아로 보자면 내 아들 어디로 갔지? 찾아 헤매잖아요. 3일 동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그가 구세주지라고 하는 고백을 했으면 되는데 마리아는 이제 거기까지 아직 못 갔던 거죠. 우리들의 상황과 처지를 보자면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뭐 답변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더 이상 그걸 묻지 아니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영광으로 인하여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영광, 선물, 나의 설명, 내 삶의 이유. 누군가가 물어볼 때 왜 교회 다녀? 너 신앙 뭐야? 믿음 뭐야? 하나님이 내게 임했어. 너 그 처지와 상황 속에 기도 제목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임했어. 아니 상황이 그런데도 기도 제목이 뭐냐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거야.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어. 전에는 그가 다 이걸 멈출 수 있어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야. 그 모든 처지와 상황을 간증의 자리로, 증인의 자리로 세우셨던 겁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위로를 얻고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이 상황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높이고 간증할 모든 순간들이 됩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 모든 질문들 속에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자리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문제는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자녀 안에, 이 가정 안에, 상황 속에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간증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찬양의 이유이고 이 삶을 사는 힘과 동기와 역사가 되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당황했던 그 순간들이 펼쳐졌던 것처럼 또 우리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듯이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위로를 얻고 증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